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저도 어버이여서 참 좋습니다. 어저께 신방을 마치고 늦은 저녁 퇴근해서 집에 가보니 아이들이 이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왔다고 인사를 하고 저희 첫째 아들과 우리 둘째 딸, 그리고 막내는 아직 어리죠. 첫째와 둘째가 갑자기 무엇인가를 숨기려는 그런 눈빛을 보면서 아빠 잠깐 눈 감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눈을 감았는데 잠깐만 감고 있으라 해서 잠깐 감았습니다. 잠깐 감고 눈을 뜨니까 무엇인가를 빨간 꽃 같은 것을 잡고 도망가더라고요. 아마 카네이션을 산 것 같아요. 왜 부모님을 또 이렇게 그동안 키워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준비한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가 이렇게 나왔고 하루의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날입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닮은 사람이 부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언제나 자신보다는 자녀의 삶을 위해서 희생하고 생각하고 하루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아마 이 새벽을 깨우신 우리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아마 기도하시면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빼먹지 않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어떠한 부모가 되어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지, 또한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이끌어가야 될지를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 가치관은 혼란스러워지고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주들을 양육해야 할까요? 예전에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담당하여 또한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이 시험때가 돼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맞아, 공부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이 학생이 머쓱거리면서 본인이 듣고 싶은 대답을 들었으니까 쓱 돌아갔어요. 그 뒷모습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공부를 학생 때 열심히 한다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 주는 인생이 되길 바란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적절한 때를 정하셨습니다. 인생에서 훈련을 받고 교정을 받아야 할 시기가 있으며 그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이 어린 시절은 마음이 부드럽고 또한 이렇게 말랑말랑거려서 훈련과 이 교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마음이 굳어져서 잘못된 습관이나 생각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호세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여러분, 반복적인 불순종과 고집은 결국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정의 기회, 회복의 기회를 거듭 거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시점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는 것이 신앙인이고 바른 믿음의 사람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남길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귀한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피난처로 삼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는 부모의 삶을 통하여 배웁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을 면하게 하시리이다. 시편 31편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을 면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툼에 휘말린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다툼 속에 휘말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다툼을 하게 되면 이 감정적인 에너지 소비가 큽니다. 다툼은 분노와 억울함, 불안과 같은 강한 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에너지 소비가 매우 큽니다.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집중력과 평안이 무너지게 되고 이 마음의 평정이 사라집니다. 둘째로, 관계의 균열과 신뢰를 상실하게 됩니다. 다툼은 상대와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또한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후의 관계 회복이 어렵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이 사회적인 안정감에서도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툼에 휘말리면 참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때론 이 문제를 직면해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을 맞서 싸우기도 하고 풀어나가야 하겠지만 지혜롭게 잠시 시간을 두고 피하는 것이 상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약이다 라는 말처럼 피난처인 주님 품에 안겨서 기도하다 보면 다툼과 염려의 문제는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오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부끄럽지 않고 돌보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가슴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를 보면
하만의 악한 계약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던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을 받는데도 절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분노하게 되고 유다 민족을 모두 다 멸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이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을 죽일 날짜를 정하고 왕의 조서를 받아서 전국에 명령을 내보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에스더에게 찾아가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민족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그 장대에 오히려 자신이 달리고 유대인이 몰살당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을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때론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잠시 위기를 처할 수 있지만, 잠시 마음이 무너질 수 있지만 결국 수치를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교육, 더 좋은 환경, 더 넓은 기회를 위해 힘쓰지만 정말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자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기쁨과 필요가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를 해도 그 이야기를 이 마음에 잘 두었다가 소중한 날 선물을 해주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시간이나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나누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1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 여겨야 합니다. 나의 걸음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에 온전히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감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지금은 내 생각과 다른 것 같고 지금은 내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방패시고 하나님은 피난처라는 그 사실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오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부모의 삶은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한 신앙 교육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전하는 것이 곧 믿음의 유산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피난처로 삼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